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주님 거룩하신 뜻과 목적 안에서 아름답게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감리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면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환경 선교 주일을 우리가 매년 6월 둘째 주일날 이제 환경 선교 주일을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의 그 세계가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지금 지구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아마 주님이 시대 종말에 이제 그 오실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종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보여지는 세상에 아우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뭐 높은 건물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자연의 세계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망가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그러니까 이 식물의 어떤 종들, 동물의 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우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면서 지구를 조금이라도 더 보존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수고하고 애쓸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 믿는 이들로서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환경 선교 주의를 보내면서 마음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 설교의 끝자락에 온 거예요. 베드로 설교 끝 부분에 왔는데 교회 생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디를 놀러 가든 어디를 먹으러 가든 여러분들이 그 관심 갖는 게 하나 있어요. 음식점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곳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맛집인데 맛집 중에서 그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 시작한 집 원조. 원조 힌트를 주니까 딱 나오네. 원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조 맛집 하면은 원조. 소머리 국밥집도 원조가 있고 양평 해장국도 우리 윤 장로님 덕분에 제가 원조집을 가봤어요. 역시 원조집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찐빵도 원조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조집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이 말씀은 42절로부터 4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원조예요. 원조. 교회 생활의 원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들의 편익을 위하여서 수없이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어떤 편리를 위하여서 다 이렇게 막 다 파엎고 막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편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완전히 바뀌었겠죠. 이렇게. 잘 보셔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원조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교회 생활의 원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그 원조, 교회 생활의 원조된 이 부분, 교회 생활의 그 원조가 그렇게 되는데 요즘 교회 생활이 어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저도 목사로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목회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목사로서 정말 이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인가, 이거를 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석천교회가 지금 111년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기를 희망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가르침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원조에 대한 맛을 한번 오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2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떡을 땜과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더라. 가르침, 교통, 떡을 떼는 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 성령 받고 맨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네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소를 우리들이 이제 이게 원조니까 이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대로 이제 행해 나갈까? 이게 이제 관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 본데 사도들 하면은 이건 뭐예요? 복수죠. 여러 사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단수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은 정해져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대에 지금 맨 처음에 그 12사도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많지만은 가르침 자체는 이거는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유일하고도 건강한 가르침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분의 신약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 이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신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뭐예요? 그거가. 먼저 지금 예수님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했죠. 그 아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왔어요? 육체로 입으시고 오셨죠.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가르친 게 뭡니까? 복음서죠. 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람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 그게 바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은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령이 되셨죠. 성령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과 21개의 서신, 사도행전과 21개의 그 서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빠졌어요? 요한계시록 빠졌죠. 요한계시록은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사람으로서, 아들이 성령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이 극악해질 대로 극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도 이렇게 평상시처럼은 안 돼요. 성령님도 강해져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 영이 나옵니다. 근데 7개, 여러분들 잘 이해해봐요. 하나, 둘, 셋, 넷, 7 그런 게 7개 아니에요. 뭐냐? 성령이 7배로 강화시켰다. 7 영이신 아들. 그 예수님이 7 영의 아들 안에서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신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전체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감하지 않고 정확히 잘 가르쳐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한마음 한길 한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셔요.
가르침이 다를 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가르침이 다르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하면 어떠냐? 교회는 하락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쇠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하락하고, 쇠퇴해져가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 흐름을 잘 보셔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쇠퇴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고 술집 되고 나이트클럽 되고 겉에 건물은 교회인데 속에서 그런 행동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유럽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지금 퇴락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멈춰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이미 이 나라에 상륙을 했어요. 이 나라에.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막 크게 막 지어놨지만은 아마 그게 이제 박물관이 되는 때가 돌아올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비워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다른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현저하게 이렇게 이제 타락하는 건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떤 그 말씀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어떤 것들이 교회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빗나가게 만들면, 빗나가게.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 있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킨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7교회 중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우리 속천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달마다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들은 귀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신실한 그 말씀에 우리가 부잡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실한 말씀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 여러분, 이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유일한 그 사도들의 어떤 그 교통인데, 사도들의 그 교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문제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교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신, 여러분 교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교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만약에 지금 이게 교신이 안 되면은 먹통되는 거지, 걔가. 이거 지금 이 교신이 되기 때문에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한 가운데 그 사도들이 형제 자매들과 믿는 이들과 교통이 일어나는 그 교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들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접붙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의 어떤 그
영양분과 포도나무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요, 이 앞에 이양희 원사님이 그 심어놓은 연산홍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얘네들이 힘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야, 그래 이양희 원사님이 그 정성스럽게 돈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 죽으면 또 어떻게 하나? 물을 제가 계속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물이 양이 부족하더니 만약에 뿌리가 병들었나.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어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왕창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물을 한번 줘봤어요. 금요일 날 비 오기 전에. 비 온다고 그 물을 비 오면요 가죽밖에 안 뿌려요. 비 얼마나 왔습니까? 물을 막 흠뻑 줬죠. 그랬더니요 나 살았다 하면 막 잎사귀 막 뻣뻣하게 다 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통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이 교통하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교통이 정말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교통의 장면이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네 생물이 있거든요. 네 생물이 있는데 여러분 네 생물이 사방향으로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면은 네 방향으로 생물들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생물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생물은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럼 저 뒤에 있는 생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뒷걸음질 쳐야죠. 옆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걸음을 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동역을 위하여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옆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방향을 이쪽 바꾸니? 그러면 안 돼요.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교통의 문제입니다. 교통의. 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만의 특별한 어떤 그 봉사에 관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동역이라고 하는 거가 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특별한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갈라쳐지는 거예요. 그거가. 그 바로 분열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한 방향성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우리는 동역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뭘 경쟁을 하고 또 어떤 뭐를 자리를 위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들의 표대를 향해서 쫙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뒷걸음질 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옆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을 제가 말씀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르침과 교통. 자, 여러분, 가르침과 교통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과자가 있잖아요. 항상 저는 어려운 얘기를 안 물어봐요. 가르침과 교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떡을 땜과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건 문맥을 연구하고 문법적인 걸 우리가 봐야만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 사도들이 행한 것이 있어요. 사도들이 행한 것은 가르침과 교통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일어나겠지만 초대교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 가르침과 교통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했잖아요. 막 교회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가르침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떡을 떼는 것과 이 기도 부분은 또 달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그다음 거기에 뒤에 있는 떡을 땜과 기도에 이것이 여기에 과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 개가 한 앞에 있는 1조, 뒤에 있는 2조,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이런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침도 유일하고 교통도 유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런데 떡을 떼는 거와 기도는 다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문제에서는 이 실행적인 방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부분도 다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양하지만은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가르침과 교통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사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기사, 표적,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어떤 간증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 표적,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사도들이 행한 그 일들 속에서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어떤 증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핵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는 목표가, 이건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그 가르침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가, 그리고 목표물이 뭡니까?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과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지만은 결국 이것이 여기에 주 요소는 아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사도들의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44절, 45절 있는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또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이것도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교회 생활의 원주와 같은 이 부분이 길게 가지 못했어요. 짧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원조인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막 시작했을 그때부터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교회가 많이 하락했겠습니까? 네. 이 원조, 이 부분에서, 이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거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들이 보고 나가야 돼. 이 공동체 지금 일어났다 하면서, 지금 이거는 그 자기 소유를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고 막 내놨잖아요. 근데 이것이 잠깐 됐어요. 다시 말씀해,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증거가, 그거가 너무너무 막 그냥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니까 막 자기 재산을 막 다 내놓은 거야, 그냥.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막 속에서 이렇게 막 불타오르니까 자기 소유의 막 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막 또 막 누구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주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냐면 막 속에서 구원의 어떤 이 감격이 막 넘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그 자기 소유를 소유로 하지 않고 이런 어떤 부분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거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6절,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유일한 가르침과 유일한 교통 속에서 46절, 4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하고 기쁨과 마음의 단순함으로 그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면서 어떻게 되냐?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는 석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나가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한번 눈으로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어떤 동역을 해야 돼요. 관전을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메신저가 이 방향이다, 지금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동역을 해야 돼요. 성령도 사모하고 역사도 같이 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이 지금 베드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붙잡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역사가 지금 1장에서 막 일어난 거지. 2장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저 여러분 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을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실 간절히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원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21세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상을 늘 잃지 않고 우리가 그 귀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사랑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를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